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주님 반석 내 구원자, 주님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오로지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가진 힘은 한계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영역이 있고 나의 힘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모든 벽은 허물어지고
나의 발을 묶고 있던 굵은 쇠사슬은 끊어질 줄로 믿으며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루실, 또 우리를 통해 이 세상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행위들을 묵상하고 또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찾아보고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봐요. 자, 다 찾았나요? 자, 이거 몇 페이지야? 373페이지 뒤쪽. 373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자, 다 찾았나요 이제? 그럼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선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1월 한 달 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그 믿음이 과연 진짜일까? 아니면 가짜일까? 이렇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까?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아주 그런 일인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1월달 올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에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돼서 참 기쁘고,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나누므로써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삶 잘 보여주기 바랍니다. 먼저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함께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행함으로 드러내는 믿음 네 번째 시간.
욕심을 내려놓는 삶, 오늘 이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여러분들 야고보서는 우리 찾는데 좀 힘들었죠. 야고보서 이렇게 많이 읽지 않는 성경책이기 때문에. 근데 야고보서는 신약 뒤쪽에 있는데 5장까지 돼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마침 1월 달이 5주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에 한 장씩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어요. 다 나누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하나씩만 이렇게 뽑아서 하고 있는데 오늘 이 4장에도 이 뒷부분에 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많고요. 지난주에 나눈 3장에도 지난주에 나눈 것 말고도 더 중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5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거 마음 먹고 읽으면 그냥 빨리 읽으면 10분이면 다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방학이잖아요. 아직 방학 안 끝났죠. 조만간 또 끝나게 되긴 할 텐데 이 방학 동안 야고보서 한 번씩 읽어보길 바래요. 좀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읽어도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좀 시간 날 때마다 야고보서를 한 번씩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번 방학에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나한테 느낌이 있을 거예요. 오는 이렇게 감동이 있을 거라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또 그렇게 또 살아보는 거예요. 1월 한 달 동안 올 한 해 시작하는 1월 한 달 동안 좀 그런 일이 있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은 어떤 거를 좋아하냐면 편안한 거, 그렇죠? 평온한 거, 평화스러운 거 좋아하죠. 그런 상태가 더 좋잖아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런 거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설마 싸우는 상태가 더 좋은 사람이 있나요? 긴장 관계에 있으면서 막 갈등하고 사는 게 훨씬 더 나는 행복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더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가요? 우리 삶이 꼭 그렇게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항상 평화로운 거, 평안한 거를 추구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무슨 전쟁의 역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간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끊임없는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기도 하고요. 또 전쟁을 통해서 또 새로운 문명이 또 발전하기도 하고 그런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아주 옛날 생각을 해봐요.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가 뭐예요? 도구가 돌이었죠. 막 돌을 들고 싸울 때잖아요. 돌을 들고 짐승을 잡잖아요. 그때도 막 돌도끼를 만들어서 옆 부족과 막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고대 시대도 전쟁이 있었고 아주 옛날. 그리고 그로 좀 더 땡겨 오면은 성경에 나온 다윈 얘기, 그것도 상당히 고대 시대죠. 근데 다윈 얘기도 전쟁이 엄청나게 벌어지잖아요. 그것만 해도 고대에도 이런 전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최근에는 없었냐? 그렇지 않죠. 20세기에 와서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큰 전쟁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뭐 되게 안전하게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평화로운 상태냐? 그렇지는 않죠. 지금 최근 뉴스를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심심찮게 나와요. 그리고 중국도 대만과 전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전쟁 위험 속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인류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큰 뭐 세계적인 뭐 또 역사적인 이런 전쟁들, 이런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그냥 시야를 좁혀서 내 삶을 한번 보자고요. 나의 각자의 여러분들의 삶. 나의 삶에도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이 계속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그런 갈등과 다툼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경쟁이라고 표현을 해요.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쟁이 뭐예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려고 경쟁한다 그러진 않죠. 이기기 위해서는 이 사람과의 일종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뭐 총을 쏘거나 죽이거나 그러진 않지만 일종의 전쟁에서 내가 승리를 해야 경쟁에서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선한 경쟁 뭐 이런 식으로 좀 좋은 말로 아름답게 포장을 하지만 경쟁이라는 말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는 아닌 거죠. 물리적인 충돌이 없을 뿐 다른 사람들 뭐 내 주위에 내 친구들을 이기기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또 고등학교 졸업하면 좋은 학교, 좋은 대학으로 또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경쟁이긴 한데 내가 가려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앞서가야 되잖아요. 제일 이기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경쟁도 바로 전쟁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나면 뭐 학교뿐만 아니죠.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또 좋은 직장을 갖는 것도 일종의 경쟁인데 그것도 전쟁인 거고 심지어 결혼을 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딱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딴 사람도 좋아하면 그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혼도 전쟁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막 이런 일들이 가득해요. 우리는 평화로운 삶, 평안한 삶을 우리는 되게 살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되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1절을 보면 뭐라 그러돼 있냐면 이런 싸움, 분쟁, 다툼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싸움과 다툼의 중요한 원인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래요? 뭐 때문에 생긴다 그래요? 방금 읽었죠?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정욕으로부터 나온대요. 정욕. 여러분들 정욕이 그럼 또 뭐예요? 정욕.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단어인지 대충 뜻은 알겠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꼬집어서 이건 이거다 이렇게 얘기 못할 때가 좀 있죠. 그런 경험들 있을 거 아니에요. 뭔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딱 정확하게 표현. 정욕도 좀 그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정욕. 왠지 요거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은데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가 또 정욕이죠. 근데 정욕에 이게 원래 쓰여 있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헤도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헤도네. 근데 이 헤도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이 단어는 성격이 중립적인 거예요. 중립적인 건 또 뭐야? 그쵸? 중립적인 단어라는 의미는 이게 좋은 뜻으로도 쓰이고 나쁜 뜻으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그 헤도네의 원래 의미는 그거예요. 내가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뭐 좋은 곳을 간다? 뭐 이런 욕구들. 그리고 내가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욕구들. 그 인생에서 내가 성공하고 싶은 욕구들. 그게 바로 욕망이라는 헤도네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여가 시간, 뭐 좋은 뭐 휴양지 가고 싶은 거,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은 거, 내 인생에 내가 성공하고 싶은 거가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과 이게 딱 그런 헤도네가 결합을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으면 먹으면 돼요. 근데 그걸 또 남의 거 더 맛있어 보이는 걸 뺏어 먹고 싶은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먹고 싶지 않고 남의 거 뺏어오면 안 되죠.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나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욕망, 헤도네라는 것은 나의 이런 욕심과 결합이 돼서 이런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헤도네, 욕망이라는 단어가 나쁜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헤도네, 이 욕망이라는 뜻은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바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다툼을 하고 싸움을 하고 다른 사람과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욕심 때문에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없이 다른 사람과 항상 싸운다는 거죠. 싸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거창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뭘 위해서 싸운다 막 이러잖아요. 정의를 위해서, 올바르게 잡기 위해서. 뭐 그러나 그 안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다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 욕심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나만 욕심이 있을까요? 사람 중에? 아니죠. 인간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어요. 나만 내 욕심 챙기겠다고 싸우게 되나요? 저 사람이 그러면 맨날 나한테 그냥 져주나요? 그래, 너 욕심 잘 챙겨가. 뭐 이렇게 챙겨주나요? 그렇지 않죠. 상대방도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맨날 갈등을 빚는 거예요.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당연히 욕심이 있어야죠. 욕심도 없이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그냥 그렇게 살면 어떻게 성공합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냥 맨날 져주기만 하고 맨날 퍼주기만 하면 내가 뭐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맞아요. 적당히 욕심을 부리며 사는 거 중요해요. 괜찮은 거예요. 아주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어요. 이게 어느 선에서 만족하고 끝나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은 절대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는 예지만 우리 1학년 친구들 새로 왔으니까 또 한번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로또 번호를 가르쳐 준다 그래요. 1등 로또 번호 뭐 1, 2억짜리도 아니에요. 뭐 몇백억 되는 이 번호가 로또의 당첨 번호다 이렇게 가르쳐 줘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 중에 그 번호를 다음 주까지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써요? 희한한 친구가 있네요. 안 써요. 당연히 쓰죠. 당연히 써야죠. 몇백억이 당첨이 되는데. 근데 그거 안 쓰고 2등은 뭐 또 몇천만 원 된다고 쳐봐요. 그럼 나는 몇백억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1,000만 원만 있으면 돼. 그리고 일부러 한 자리를 틀려서 2등에 당첨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심은 끊임이 없어요. 그러고 그렇게 1등에 한 번 당첨돼 가지고 만족하고 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다시 로또를 안 살 것 같은가요? 또 사요. 또 사고 또 사요. 이렇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뭐 깨진 그 물독에 물을 붓듯이 계속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욕심은 끊임없이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툰대요. 아무리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싸우고 막 뭐 갈등을 빚고 뺏으려고 해도 뭐 채워도 결국에는 끝까지 채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싸움을 한다 이러는 거죠. 도대체 인간에게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늘 다투고 싸우고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막 굶주린 늑대 마냥 막 이렇게 어슬렁 거리면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을 채우겠다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갈등을 빚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또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다고요. 알아요. 나도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나도 싸우기 싫어요. 나도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싶어요. 욕심 안 부리고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욕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욕심은 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맞는 법이에요. 욕심을 참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욕심을 참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거 쉽지 않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그래도 그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살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욕심 없이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만족하는 거겠죠. 내가 뭔가에 만족하고 산다면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무엇에 만족을 해야 돼요? 어떻게 만족을 해야 돼요? 무엇을 만족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막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셨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잘 끌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 때 우리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죠.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갈등을 빚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한대요. 왜? 구하지 않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그렇죠? 그냥 아무한테나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내 욕심을 채우고 살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욕심을 채울 수도 없고 계속되는 욕심으로 해서 그 인생 가운데는 싸움이 계속할 거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을까요? 왜 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
원할 때 하나님께 잘 구하는 편인가요? 잘 구하는 편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해야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좀 많단 말이에요. 뭐 갑자기 막 이렇게 긴급하게 됐을 때 막 진짜 막 급할 때는 구하긴 하죠. 그렇죠? 근데 그 마음도 한번 이렇게 잘 들여봐요. 여러분들 갑자기 뭐 내일 시험 보거나 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막 기도하잖아요. 그때도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자고요. 그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급하게라도 이렇게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라는 믿음이 있나요? 그 마음 속에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급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믿음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왜? 왜 그럴까요? 구해봤지만 받을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 번 구해봤고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해봤지만 어떤가요? 별로 구한 대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걸 받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에 구해도 못 받는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기도하고 간구해봐야 뭐 뻔히 안 될 텐데 내가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돼 라는 것이 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기껏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그거에 대한 정답은 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3절 말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왜 못 받는다 그래요? 여기도 또 등장하죠. 뭐 때문에? 뭐에 쓰려고? 정욕을 채우려고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강력한 욕심 때문에 우리 기도조차도 무력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좀 더 과격하게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좀 표현해 준다면 어떤 거냐면 끊임없이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바로 그런 기도,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기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가늠한 여인이라 그래요. 가늠한 여인 무슨 뜻인지 알죠? 영적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에서 주는 편안함, 안락함, 세상에서 나의 욕심도 채우고 싶고 또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싶고 축복도 받고 싶고 그 두 가지 다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쪽에도 한 다리를 거치고 있고 이쪽에도 한 다리를 거치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돼요? 끝내는 9절 마지막에 나오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요. 원수가 뭔지 알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래요. 주일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려요. 기도해요. 찬양도 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주중에 다시 생활로 나아가면 어때요? 어떻게든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좋은 학교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든지 인기를 얻고 싶어요. 어떻게 하든지 돈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든지 편하게 잘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마음에 가득해요. 그렇게 사는 삶, 그렇게 잘못된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 그런 기도 응답을 받겠어요?
그런 사람이 구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이, 우리는 다 꿈이 있잖아요. 우린 다 소망이 있어요. 좋은 대학도 가고 싶고, 뭐 좋은 직장도 갖고 싶고, 뭐 돈도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희망이 있고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되나요? 그런 건 단지 나의 욕심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도대체 뭘 구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 잘해주세요, 난 모르겠어요 라고 그냥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연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친구들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뭘 하래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나의 꿈, 나의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꿈을 꾸는 거 중요하고 그 꿈을 향해서 진짜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내 소망, 내 꿈, 내 희망이 과연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나의 그냥 단순한 야망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게 더 먼저가 아닌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걸 먼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예를 들어서 뭐 이 중에 어떤 친구가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의사 되는 거 아주 훌륭하죠. 그래서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잘했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의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의사에게 되게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의사가 되기 위한 꿈,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꿈을 한번 먼저 잘 들여봐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되려는 이유가 진짜 무엇인지, 과연 의사가 되고 나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것을 하고 싶어서 내가 의사가 되려고 하는 건지 한번 좀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요. 곰곰이 나의 마음을 좀 들춰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먼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물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물어보면 의사가 된다 그러면 뭐 병을 고쳐주고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싶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거 아주 좋은 뜻이죠. 근데 그 안을 자세히 한번 들여보잔 말이에요. 그것만 있을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것이 있냐 한번 들어봐야 돼요. 왠지 의사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좀 더 평안하게 살고 싶고 괜히 의사로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 그래, 난 그냥 저기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나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욕망을 먼저 채우기 위해서 나의 꿈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떼를 쓰는 거에 불과되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 중요해요. 당연히 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꿈을 먼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그 꿈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과연 이 꿈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건지 먼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꿈인지 이게 나의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구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냥 내 욕심일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구별이 안 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가까이 나가라고 돼 있어요. 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앉아서 계속 생각해보고 나의 마음을 들춰봐 봐야 나는 나를 숨길 수밖에 없어요.
나를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아, 뭐 돈 잘 벌어서 유명한 사람 돼서 또 도와주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단독자로 하나님과 1대1로 한번 서 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진짜 담백하게 아무것도 섞지 않고 그냥 꾸밈도 없이 거짓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서 보는 거예요. 가까이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한번 비춰보고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내 마음을 한번 비춰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래요? 가까이 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가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아, 이것이 나의 꿈이지만 이건 나의 욕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겸손해져야 돼요. 10절 말씀, 마지막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뭐라 그래요? 이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그러죠.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고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실 거고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낮추면 낮춘 만큼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한 만큼 하나님은 더 높이 들어 쓰실 거란 말이에요. 왠지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것 불안할 수 있어요. 내 친구들 다른 친구들 막 잘 나가고 막 공부도 훨씬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하고 그런 친구들 보면 부러울 수도 있고 막 한편으로는 내가 걱정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과연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꿈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이게 과연 맞을까? 그렇게 불안할 때도 있고 의심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괜찮아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저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질투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도저히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어요? 우리의 꿈을 그냥 짓밟아 버리시겠냐고요. 우리를 더 높이 쓰실 거란 말이에요. 더 높이 들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내 힘으로 내 욕심으로 뭔가 막 억지로 할 때 분쟁이나 전쟁이나 뭐 갈등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만 겸손히 나의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분쟁 관계, 이런 다툼, 분쟁, 갈등 이런 것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어쩔 수 없이 욕심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봐요.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삶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누군가 나보다 되게 잘 나가요. 돈도 잘 벌어요. 되게 유명해요. 근데 그런 사람 보고 막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왜 난 이렇게 못해 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 잘 된 거에 대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 주시는 나의 모습에 한번 만족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내 삶을 채우면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한번 상상해 봐요. 어떤가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삶을 원했잖아요. 평안하고 평온하고 평화스러운 삶.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얻을 수 있는 삶인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 하이에나와 같이 굶주린 하이에나들 알죠? 막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먹을 더 뺏겠다고 막 싸우고 다니고 그런 삶이 더 좋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만족하며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좋으신가요? 여러분, 바로 이런 인생이 싸움과 다툼이 없는 인생, 누구와도 싸우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겸손히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런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더
우리 욕심대로 살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지지도 않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갈등하고 싸우며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항상 평안하고 평안한 삶, 그런 삶 살면서 또한 그런 삶을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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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광고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이제 또 방학 다 끝나잖아요. 아까도 했듯이 방학 다 끝나기 전까지 야고보서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에서 이렇게 딱 마음속에 들어오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구절대로 한 번씩 살아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학일 텐데요. 여러분들 방학 동안 뭐 학원도 다니는 친구도 있고 집에서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좋은 시간 잘 보내기 바랍니다. 이제 방학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요. 남은 방학도 잘 보내시기 바라고, 요즘 또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금 또 막 늘어나잖아요. 여러분도 항상 건강 잘 조심하고 코로나 안 걸리게끔 잘 유의하기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도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